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윗의 장막 60번째 소제목으로는 새술에 취하자 13번째입니다. 소제목이 새술에 취하자. 정말 2021년 우리 성결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다윗의 장막의 은혜를 누리는 2001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1년 우리가 이삭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누리는 2021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안약의 은혜를 누리는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말씀이 풀어지고 성령이 임했던 사도들과 또한 120문도와 또 3,000명과 또 5,000명과 또 지속적으로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가 무엇이었을까? 이 두 가지 은혜가 넘쳐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지속적으로 말씀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풀어지는데 무엇으로 풀어지냐 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까지 일어난 그 일들이 지속적으로 풀어졌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일날 오기 전에 읽고 또 읽으면 좋을 성경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은 누가 전하는 복음일까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일곱 집사 중에 첫 번째 순서에 나왔던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을 읽고 또 읽다 보면 어떤 내용을 전하고 있을까요? 나에 관한 것을 자세히 풀어주더라라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제 말씀하셨던 아브라함부터 누구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스데반이 그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스데반은 누구한테 들었을까? 예수님께 들었을까요? 아니요.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사도들을 통해서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쉼 없이 이미 이제 우리가 오순절날을 우리가 AD 한 30년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스데반의 설교가 스데반이 나타나는 때가 언제쯤 되냐 하면 AD 33년경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30년, 31년, 32년, 33년 그러니까 약 한 3, 4년 정도 경과가 된 거죠. 근데 이미 매일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더라. 2장 41절 그렇죠? 매일매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사도들은 어떤 말씀을 나누었을까요?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에 관한 것을 그쵸 자세히 깨닫게 했던 이것을요 매일매일 가르친 거예요. 매일매일 가르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스데반이 이 가르치는 말씀과 복음으로 무장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스데반 주일날 볼 겁니다만 글을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더라 이렇게 말하죠. 더 나아가서 그를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6장 3절에 말하는 성령과라고 할 땐 실제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을 말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한 지혜는 뭘까요? 말씀 즉 복음입니다. 근데 복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도 풀어주었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깨닫게 했던 그 복음이요. 근데 스데반이 무엇으로 무장했어요? 네, 그 복음으로 무장했어요. 그리고 뭘로 충만해요? 하나님의 권능, 즉 성령으로 충만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나가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 무엇이 나타날까요? 큰 기사와 표적이 민가에 나타나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적이 따르는 이유를 마가복음 16장 20절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하여간 자꾸 이렇게 익숙해서 10번만 읽으세요. 그럼 익숙해질 거예요. 암송하라 이러면 또 지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자꾸 읽어서 익숙해지는 말씀을 되게 만들어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20절이요. 그래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하고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누구를 통해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스데반을 통하여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주일날 볼 겁니다만 스데반 이름 자체가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어떤 유대인인 걸 알 수 있냐면 헬라파 유대인인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주일날 볼 겁니다만 주일날 지금 제가 감동받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여간 그거는 살짝 가려놓을게요. 지금 여러 개 계속 은혜를 부어주고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또 묵상하고 이러는 가운데 계속 하나님 어떤 관점을 하나씩 보여줘 관점을. 그래서 너무 하여간 은혜 시간을 갖고 있고 사실 오늘 나눌 말씀도 지난 시간에 다 전했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막 시간이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고는 2줄밖에 못 나눴어요. 이제 메모해 왔는데 2줄밖에 못 나눴어요. 오늘은 나머지 10줄을 나눠야 되는데 그래도 약간 가는 데까지 가보고요. 뭐 시간이 간다 그러고 이건 사장시키면 안 되고 꼭 나눠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계속 있으면 사장을 안 시키고 나눌 거고요. 제가 보통 준비했다가 다 못 나누는 거는 사장시키는 것도 많거든요. 이거 나눠야 되는데 이거 근데 오늘은 사장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2줄밖에 안 해가지고요. 오늘 너무너무 오늘 좋은 은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이제 관점이 뭐냐 하면, 우리 기독교를 걸어서 무슨 종교라고 말한다? 고난의 종교라고 말한다.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졌다? 피 위에 세워진 교회다라고 이렇게 일컫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한국에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고난 위에 세워졌죠. 제가 어디 좀 여유가 있고 여행하다가 있으면 들려보라고 그랬죠. 순교지, 천주교나 기독교나 이런 순교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들려보시면 또 나름 감회가 새로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졌냐면 고난이 위에 세워졌고 피 위에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는 것들마다 고난이 없는 것, 즉 핍박과 환란이 없는 것이 없었고요. 피 흘리지 않은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에 복음이 들어갈 때마다 고난이 있었고 환란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어요. 고난과 핍박받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곳에서 순교자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왜 기독교는 그렇게 많은 순교자들을 낼까요? 진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고 또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미워하는 게 아니고 그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악한 영인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되면 안 되는 걸 알아요. 또 거룩한 세대가 태어나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성을 타락시키다가 안 되니까 또 더불어서 하는 것이 몸을 타락시켜요. 몸을 타락시키는 거 안 되다 보니까 여자를 타락시켜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인권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몰라요. 뭐 인권 올라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인권이 올라가면서 여자들이요, 하나님이 주셨던 이루기를 원하는 이곳에 대해서 반하는 사상, 생각, 가치관이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자기를 사랑하는 사상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많은 이런 타락과 변질, 변형 이런 걸 가져오는 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이제 그 배후에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타락을 시키고 있는 거죠. 자, 먼저 우리
그거다 선 하나 껴놓고요. 디모데 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이에요. 과연 3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뭐가 온다고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제하다시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우리가 영의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이건 이번에 안 나눌 건데, 근데 이제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뭐가 더 형격하게 드러날 것이냐면 육이 드러날 거예요. 그럼 육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육이 드러나는데 2절 사람들이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범죄는 어디로부터 시작이 돼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지갑이 열리면 마음도 열리고 신앙도 열리는 거예요. 근데 지갑이 닫히잖아요. 그럼 마음도 닫히고 신앙도 굴곡될 수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의 은혜가 회복이 되어지니까 사람들 가운데 무엇이 회복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예요? 자기 것을 팔아. 그러니까 뭐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유에 대한 회복이요. 즉 만몬에 대한 회복이요. 즉 물질에 대한 회복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돈의 경제에 대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압력과 부담감을 갖다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예.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은요, 하여간 6천 년 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은 형태와 상황과 환경만 다르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시고 정말 그분을 신뢰할 때, 예, 신뢰할 때 돌파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인데 두 번째가 뭐냐면 돈을 사랑하고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19번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세를 만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19가지의 형태의 육을 쫓는 것이 더 극대화될 거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더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교회 안에 있어서도 이 19가지 중에서 몇 개가 있는가 체크리스트. 그다음에 체크리스트 중에서 0해서 10. 누가 더 이런 것이 많은가 이걸 각자 여러분들이 분별로까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서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6절 그들 중에는 이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인데 육에 속한 사람들이죠. 진리를 버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2절에 시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 육을 쫓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들 중에는 육을 쫓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즉 19가지를 행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이에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중요한 게 뭘까요? 욕심에 이끌리니까 항상 배워요. 늘 들어요. 이렇게 표현합시다. 예배가 있어요. 자기 예배 드렸대요. 근데 형식적인 예배 받을 수 없는 예배. 그게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신앙놀이. 그러니까 진리에 이를 수가 없어요. 예,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죠. 끝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누가요? 육에 속한 사람이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을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냐면, 제가 지금 어디서 어디 보다가 일로 훅 넘어왔어요. 사도행전이요. 그럼 거기에 이제 종교적인 사람들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대표적인 사람들은 누구예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예, 그다음에 바리새파, 사두개인데 사내들의 공회원,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교권을 장악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상 배우나 끝내 뭐에 이르지 못하니까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를 시기하고 예수를 죽였을까요? 그렇죠? 진리에 이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결국 예수를 죽음에 넘겨줘요. 근데 똑같은 사람이 또 누구를 시기해요? 네, 예수님의 제자들을 동일하게 시기해요. 근데 그들을 왜 시기할까요? 진리를 말하니까요. 진리 대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요. 그들이 시기하는 거야. 근데 그들은 항상 들으나 항상 배우나 뭐에 이를 수 없어요? 진리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럼 왜 진리에 이를 수 없을까요? 왜 진리에 이를 수 없을까요? 거기 6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러 가지 뭐에 끌려? 그런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권력이요, 힘이요, 경제력이요. 지금 나름대로 받아서 유대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부분적인.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은 뭐가 가득 찬 거예요. 그 안에 욕심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작은 거라도 욕심을 가지면 그거 안 내놓고 싶은 거예요. 하다못해 청소반장도 안 내려놓고 싶잖아요. 우리로 표현하면 뭘로 표현할까요? 셀장? 뭐 이런 거요. 2달에 한 번씩 뽑는데 그거 나 또 하고 싶어요. 좀 기도하고 올지 몰라. 내가 한 번도 체크는 안 해봤지만은 저는 속을 못 들여다봐가지고 그걸 몰라요. 근데 하여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여간 그걸 안 내놓고, 왜? 그것도 기득권이라고. 예? 그것도 기득권이라고 안 내놓고 싶은 게 있는 거야. 그럼 그걸 뭘로 표현할까? 욕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욕심이요. 그래서 19가지를 행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거예요. 왜 고통을 당할까요? 결국 그 안에는 욕심을 버리지 못함으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진리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아니죠. 자기의 욕심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죠. 만약에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절에 말한 것처럼 믿음을 위한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유익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난은 무슨 고난이에요? 욕심에 끌리는 고난을 받으면 이것은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들이요, 서기관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사두개파의 주도를 이룬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원로들이요, 예, 그 다음에 사내들이 공회원들이요, 뭐에 이끌리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욕심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고, 이렇게 말하죠.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어느 것이 더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너희가 생각해봐라.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살아.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이번에 번역을 그치지라고 그러고 지난번 성경에는 쉬지 않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을 어떻게 여겼더라? 합당한 자로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돌아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거를요. 예. 뭔가 너무너무 놀라운 차이가 있죠. 너무너무 놀라운 차이가 있어요. 그럼 왜 이런 두 그룹의 차이가 어디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욕심이 있냐, 욕심이 없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풀어지고 천국을 소유하니까 뭐가 죽었어요? 육이 죽고 뭐가 살아요? 영이 살아. 영이 사니까 뭐가 없어져요? 욕심이 없어지고, 그렇죠? 하늘나라를 소유해 버리니까, 복에 그르는 대신 하나님을 소유해 버리니까 뭐에 이끌리지 않아요? 욕심에 이끌리지 않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 가운데 이런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훈련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훈련되어져야 해요. 좀은 1,000원 놓고 이런 훈련, 1,000원 놓고 했더니 100원짜리가 생각나는데 10원짜리가 생각나더라고요. 노인정 갔더니 10원 때문에 싸운대요. 얘기는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게 뭐라고 그것 때문에 싸워요. 같은 동네 살면서 의상하고 같은 동네 살면서 농약 타고 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몇 년 전에요. 그러니까 10원짜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작은 것 같은데 거기서 뭐가 상해요? 감정이라고 하는 게 확 상해 버리잖아요. 감정이 상하면 예, 이때부터 이제 이 19가지가 나오는 거는 막 문이 열린 거야. 그래 가지고 이게 막 순서대로 안 나오고요. 때에 따라서 막 계속 공격하게 됩니다. 예, 계속. 그걸 우리가 감정의 상하면 이런 거예요. 감정의 상하면 그런 거예요. 이게 감정은 혼적인 영역이잖아요. 예, 감정은 혼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생활을 한 사람들은 머리로 하는 것도 혼적인 영역인데 이 사람들은 진리에 깨달을 수가 진리를 끝내 깨닫지 못하니까 진리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배우는데. 근데 제자들에게 오셔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진리를 깨달았어요. 말씀을 깨달았어요.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삶의 생각의 가치관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예배하는데 다윗장막이 회복되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 예배를 쉬지 않고 예배할 수 있을까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달라요. 예배하는 동기가 달라요. 예, 예배하는 동기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결한 성도 안에 이런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볼게요. 디모데 후서 3장 8절입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얀네와 얀브레가 있는데 모세를 대적한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얀네와 얀브레는 모세가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이적을 행할 때 그와 비슷하게 이적을 행했던 바로의 마술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도 진리를 뭐 했어요? 예, 대적했어요. 근데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들을 끊임없이 시기하는 이 사람들도 뭐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대세장. 예?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한 자다. 예.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시대 대다수의 사내들이 공의원들, 그 시대 대다수의 서기관들 뭐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바이세파를 그다음에 그 시대의 사두개파 주류를 이루고 있는 핵심의 그룹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어떤 이것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그렇죠?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리석임이 드러날 것이라면서 10절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는 것을 내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안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도 바울을요. 마지막 때 제자들이 성향을 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이 복음 때문에 무엇을 당하고 있어요? 애매하게 계속해서 고난을 받아요. 그렇죠? 조롱을 받고. 예? 처음에 성령 받아서 나가서 얘기했는데 벌써 그들을 조롱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술 취했다. 이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환영을 받는 쪽도 있지만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 시대에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끊임없이 무엇을 받아요? 시기를 받고 음해를 받고 위협을 받고
예, 그 다음에 실제로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법정에 서고, 공식적으로 법정에 섰는데 그들은 누명을 씌우고 죽이려고 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러고, 그 다음에 채찍질하고, 끊임없는 이런 박해와 압력이 실제로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일들이 실제로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11절에 보면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는 1차 전도 여행 때 거쳐갔던 아시아에 있는 지금 터키 그쪽에 있는 도시들의 이름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갈 때마다 복음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았는지 여러분 찾아보시면 돼요. 예, 사도행전 14장 주로 이제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그럼 우리가 뭘 각오해야 돼요? 박해 받는 것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뭐라고 고백해요? 거기다 손 하나 끼워두고 제가 갔다 올게요. 사도행전 5장 41절은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대로 여기심을 기뻐하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무엇을 받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진행형이에요. 예. 근데 이것에 대해서 또 주류를 갖고 있고 대부분의 또 사람들은요. 일단 뭐 크게 두 가지 의견에 하나는 예배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나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이거 지금 혼재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많이 올라오는 것들을 계속 내가 약간 열심히 나름대로 보고 있어요. 찾아보고 이번에 성향은 이렇구나 이러고 이제 물론 나중에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성향 제가 나름대로 보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보고 있어요. 예,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보고 있어서. 그게 자기 성향이에요. 정치적 성향을 드러나든 어떤 이런 곳에서 성향을 드러나든 어쨌든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되어져 있다. 예, 근데 사도들은 그 박해가 왔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대로 여겨 어떻게 돌아갔다고요? 기뻐하며. 할렐루야.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 때문에 박해받는 것, 고난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겨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봤잖아요. 조금 전에 몇 달 전에 봤잖아요. 안 봤나요? 몰라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예, 몇 달 전에 봤잖아요. 누구도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갔잖아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풀어줘요. 말씀을 풀어주는데 뭐에 대한 것이 더불어 풀렸을까요? 아하, 고난받는구나, 박해받는구나, 핍박받는구나, 좁은 길 걸어가는구나, 미워하는구나, 시기하구나, 버림받는 거로구나. 근데 그들이 왜 그걸 하는 거예요? 내가 빛이고 그들은 어둠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예? 내가 진리를 따라 살면 반드시 사탄은, 어두움은, 그에게 속한 하수인들은 반드시 진리를 뭐하게 되어져 있다? 핍박하게 되어져 있다. 박해받게 되어져 있다. 이것을 이미 말씀으로 깨달았어요. 아하,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가 무엇이 된 걸 더욱더 확신하는 걸까요? 내가 진짜가 됐구나. 내가 진리가 됐구나. 그래서 우리가 애매히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무엇을 위해서? 진리를 위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의 고백이 정확하지 않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애매하게 고난받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 안에 말씀이 풀어지잖아요. 예배 영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영이 실제로 기뻐할 수 있다. 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데 그것을 늘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이것만 기도한다 그러면 좀 한번 멈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13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3절이에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요거는 좀 6장을 좀 더 읽어보면은 요건 리얼합니다. 6장에 사도행전 6장이요. 예, 8절부터 읽으면요 아주 리얼합니다. 예, 저는 이미 수없이 읽었는데 여러분들 읽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보면 이게 굉장히 리얼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 고하라. 그러나 그들이 속이고 막 속인다 할지라도 어디에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뭘 배웠을까요? 날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배운 말씀이요. 예, 말씀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15절 아주 유명하죠. 웬만하면 여러분 다 외울 것 같아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럼 실제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요, 이 17절의 말씀이 실제가 되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이 풀어지고 성령이 그 위에 임하니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었죠. 이게 실제가 된 걸 보여집니까?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우리도 어느 때가 되면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디모데 후서 따로 사도행전 따로 국밥이 아니고요. 예, 이것이 실제가 되는 삶이 내 삶에서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대를 향하여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좀 더 볼게요. 5절까지만 볼게요. 4장 5절까지만.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건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할렐루야.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우리가 살아내야 할 길, 정말로 하면 찾는 그 예배가 회복된 예배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안 보이나요? 저는 여기서 그게 보여서 이걸 가져왔는데요. 주님은 그걸 보게 하셨어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이 길 이러구나. 보세요. 3절 보세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는데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귀가 가려워졌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뭘 쫓아요? 자기의 소욕, 사욕. 이게 살의 사욕이라고 말하죠. 자기를 위해서. 아까 말한 뭐예요? 그게 3장 6절에 말하는 뭐와 똑같아요? 욕심이에요. 살의 사욕. 이게 욕심에 이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지금 예수 사도들이 활동했던 사도행전 5장에 그들은 무엇을 쫓아가고 있어요? 지금요. 살의 사욕이요. 욕심이요. 자기 자리요. 자기 권세요. 자기 명예요. 자기 부요. 자기 삶의 안녕이요. 그래서 차라리 한 사람이 죽는 것보다 우리가 망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렇게 막 소설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죽였어요. 네. 그 다음에 또다시 이제 나중에 그들은 정치적으로 누구를 이용하냐 하면 헬라파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6장,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건데 6장에 이게 잘 드러나 있어요. 사도행전 6장에. 아주 정치꾼들이에요. 예. 나중에 이제 우리가 주일날 말씀드릴게요. 요 다음에 나누는 순서가 주일날이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릅니다. 귀를 진리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진리를 듣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저 위에서 나오는 7절 보세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래서 나중에 지난번에 인용했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의를 행하며 라는 거 있었죠. 네, 행하며 가르치고 있느냐.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가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우린 그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삶을 사는 것은 하나만 보고 몰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판단도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쉽게 미혹당해서도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양심이 증거할 때 진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남들 뭐라고 하기 전에, 그렇죠? 예, 내가 진짜가 돼야 됩니다. 내가 정말 말씀이 없으면 나는 못 살아. 할렐루야. 말씀 아니면 나는 못 살아.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걸 요한복음 1장으로 좀 보여주고 싶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누가 오셨어요? 그 안에 성이 있었으니 그 안엔 예수 그리스도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예수님이 오셨죠. 이스라엘 가운데 오셨죠. 어둠이 뭘까요?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는 예배하고 있어요. 말씀 가지고 있어요. 율법 가지고 있다니까요. 예, 매일매일 안식일을 지켜요. 예, 주일을 성수를 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둠에 거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 이 말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3장 16절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자세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할 때 세상은 좁게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래서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셨는데,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이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그러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실제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죠. 복음 안에 율법 안에 있어요. 율법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그들이 그렇게 신봉하고 있는 율법 안에 있단 말이에요. 누가? 대대항들이요. 누가? 서기관들이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누가? 사두개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율법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여기고 있어요? 사람들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이 뭐라 해서 1장에 생명이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죠.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이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예수를 왜 죽이려고 그럴까요? 사도들을 왜 죽이려고 그럴까요? 마지막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생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밟아도 진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핍박은 당할 수 있어요. 어려움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멋있지 않아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진리를 따라 삶을 사는 사람은요, 생명 가운데로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지금 누가 진리를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주의 사자가 와서 그를 감방에서 끄집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가서 전파하라, 가르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뭘까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그렇죠? 빛으로 오나니 빛을 증거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다윗 장막이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다윗 장막이 실제로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아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하고 4장 5절까지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언제든지 어두움에 있어서 빛이 오면 도리어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는 자가 아니고 빛으로 나아가기를 뭐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할렐루야.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예. 기뻐하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무조건 기뻐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11절 볼까요? 11절. 3장 요한복음 3장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시대에 니고데모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니고데모는 사내들이 공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은 무엇을 따릅니까? 무엇을 따릅니까? 그렇죠. 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 너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결국 그들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근데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에요. 여러분, 어둠이 뭔지 아시죠? 그들의 실제 주인은 사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직업은 뭘 가지고 있어요? 직책을 뭘 가지고 있어요? 대제사장이요, 서기관이요, 사내들이 공회원이요, 교권을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들의 아비는 누구예요? 사단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만 사단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누가 그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록 조종하고 있어요? 뒤에서 사단이에요. 여러분, 그 시대에 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속에 무엇이 들어왔을까요? 그건 오늘 이 시대에는 다를까요? 오늘 이 시대에 세상 밖은 다 사단이 압이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빛이 없으면 실제로는 그들의 아비는 사단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에 예배가 예배되게 우리가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다시 이제 사도행전 5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5장이요.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라고 말입니다. 이게 예배자라는 거예요. 정말 이가 거듭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무너졌던 다윗 장막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의 영을 가지고 있고 실제 예배하는 사람은 그 환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여길까? 41절 이 고백이 중요하죠.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고난받고 박해받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예, 수없이 당하는 그 모든 길, 어느 어떤 곳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심령에 뭐가 넘쳐나요? 기쁨이요. 샬롬이죠. 평강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은혜들이 전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지 이걸 내가 만들어서 갖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을 지옥에 멸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무서움의 대상은 달라야 합니다.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는 심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사람의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사람의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덮어버렸죠. 요한복음 다시 이제 어,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우리가 가는 길에는 고난이 따른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고난 중에서도 복음의 계획이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지난번에 이제 머리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 고난 중에서도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0절에 주의 사자가 와서 뭐라고 말해요? 옥문을 열어놓고 20절 가서 서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게 뭐냐면 그냥 그 사도들을 통해서요, 복음이 멈추지 않고 막히지 않고 끊임없이 증거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들을요 끄집어내서 새벽에, 그렇죠? 새벽에 모인 그들을 향하여서 또 다시 가서 서서 쉬지 않고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랬더니 실제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21절 그들이 서서 지금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실제로 가르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 그랬더니 그들은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죠. 28절이요. 야, 우리가 너를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내가 너에게 언급하지 않았느냐. 근데 어떻게 너희가 또 다시 예루살렘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느냐. 뭐 자기들이 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9절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중요한 말씀이 되겠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이 신앙으로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된 사람들은요,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결한교회 온 성도들이 또한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은 고난 중에서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가 뭘까? 오늘은 거기까지 말씀을 좀 나눠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고난 중에서 복음을 기쁘게 전하는 이유가 뭘까? 빌립보서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예배자는요 이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요.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더 순종하고 이게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의 심장, 예수의 마음을 품으니까 이게 그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기 속에서부터 흘러나와요.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뭔가 우대받으려고 그러고 특권을 누리려고 하고 뭐 이렇게 열애가 되려고 하고 뭐 이런 걸 꿈꾸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냥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그는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에게 풀어진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게 제자들에게 풀어진 말씀 중에 하나고 은혜 중에 하나고 복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갔으니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다. 무엇 때문에? 그 이름으로 말합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그래서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키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할렐루야. 그렇죠? 가장 뛰어난 이름 그분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름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는 마땅히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복음이 깨달아지는 동시에 이것이 내 삶의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계획과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받는 일에,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 기뻐하며 공회를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 5장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실제로 걸어갔는가, 이 말씀이 풀어진 거라니까요. 예. 5장 7절만 먼저 볼게요. 7절부터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근데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무엇을 배웠어요?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아멘. 그러니까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었을 때 주님이 걸어간 이 말씀이 영으로 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고난을 걸어가는 것을 기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걸어간 그 길 걸어가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익힐 걸 배운 거예요? 순종을 배우는 거야. 내가 이 순종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순종을 배우고 한 걸음 한 걸음 또 옮길 때마다 온전케 되어서 한 땅 끝까지는 내 증인되라고 했는데 주님이 복음에 가는 것들마다 허다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에 대한 뭘 가진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해서 그 공연을 떠나서 날마다 성전했든지 집회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이 말씀이 실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아, 주님이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한다라고 그 고난을 걸어갔구나. 예수님도 그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하셨더니 그에게 내가 속한,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 이 말씀이요. 내가 속한 자를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실제로 이루었던 것처럼 이제 주님의 제자들, 그렇죠? 사도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생각해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 무엇 배우길 원한다? 순종을 배우길 원한다. 이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드는 길이다? 온전하게 만드는 길이다. 왜 내가 온전해져야 할까? 하나님의 넌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라고 한 이 말씀이 무엇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만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고 하나님이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다라고 한 걸 알기에 사도들은 기꺼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은혜가 바로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들 다른 것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풀어주기 시작하는데 이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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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여간 이 말씀을 그들이 바로 깨달아졌어요. 그때는 그들이요 하나같이 이 길을 그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큰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며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러스되 하면서 잠언서 3장을 인용하는 거죠.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영으로 깨달으신 거예요. 누가? 사도들이, 제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억압받고 고문당하고 그다음에 채찍질 맞고 옥에 갇혀도 경고함을 들어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참 아들로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구나. 징계함을 통해서 나를 참 아들로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좀 더 볼게요. 몇 절까지 봤죠? 몇 절까지 봤어요? 제가 잊어버렸어요. 7절까지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렇죠? 이 땅에서 받는 징계는요, 아주 잠시라는 거예요. 그들의 뜻대로, 그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한 마음, 19가지 악한 것이 막 드러나서 징계하지만 그 다음에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엇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요. 그 다음에 11절 같이 읽을게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할렐루야. 이걸 믿습니까? 이걸 믿습니까? 고난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 담대히 이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로마서 8장 18절 한번 볼게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사도행전 다음 로마서 8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아주 유명하니까 같이 읽을게요. 오늘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믿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요, 이 말씀 붙잡아야 돼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정확히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2장을 읽고 이거 보니까 더 확 와닿아야 돼요. 확 와닿아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봅니다.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고난받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고난받는 이유요. 고난받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귀는 예수님을 실패하게 만들려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어요. 근데 결국 마귀는 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도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